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임마누엘 찬양대와 또 우리 가스펠 선교회 마나임 찬양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청년 리더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올해도 하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당회장 이영욱 목사님 영혼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해 나가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가 또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다 누리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회복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명 맡겨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혼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계획 가운데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4년도 다가올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또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잊지 않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한 사람도 은혜 없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귀한 성령님의 귀한 역사가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울고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일까? 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기쁨일까? 네, 그것이 진짜 기쁨일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하자고 시작했던 느헤미야 프로젝트가요, 이제 다음 주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번째 말씀인데요, 요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창 유행했던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욜로였습니다. 욜로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인생 뭐 있어? 그냥 즐겨. 이게 욜로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즐기며 살자는 것이죠.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재미에 한번 맛들리면, 쾌락에 한번 맛들리면 무미한 삶을, 재미없는 삶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우리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은요, 결국 중독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인생의 큰 문제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짠맛에 길들여지면은요, 아주 자극적인 짠맛에 길들여지면 싱거운 음식은 맛이 없다고 생각돼요. 그러면서 더 자극적인 음식, 좀 더 자극적인 음식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극적인 음식을 즐길 때 우리의 생각은 그 음식이 맛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의 건강은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극적인 음식을 계속해서 즐기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후회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즐기면서 살자는 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욜로의 삶을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후회입니다. 허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기면서 살면 뭔가 더 기쁠 줄 알았는데,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즐기면서 살면 뭔가 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을 누릴 줄 알았는데, 즐거움을 느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서울대 김영민 교수님이 쓴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인간에게는 희망이 넘친다고, 자신의 선의는 확고하다고, 인생이 허무하지 않다고 해맑게 웃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는 인간 영혼의 피냄새 같은 것이어서 영혼이 있는 한 허무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즐기면서 살아도 인생은 허무하지 않다 주문을 하면서, 주문을 외우면서 살아도 결국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즐거움을 누렸던 그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전도서 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즐거움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인생의 즐거움을 다 누려봤더니
이게 최고더라. 이렇게 노는 게 최고더라. 이렇게 즐기는 게 최고더라. 이것이 진짜 기쁨이더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다 누려봤던 그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모든 것이 허무하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당장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허무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 진정한 즐거움은 어디에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배.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이 예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벽 재건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성벽을 봉헌하는 그 봉헌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봉헌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에서 저는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예배에 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성벽 봉헌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헌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 12장 36절에서 40절 말씀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좀 긴데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굉장히 말씀 복잡한데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에 올라가서 성전을 향해서 지금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끄는 찬양대와 느헤미야가 이끄는 찬양대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성전을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사람들이 따르면서 악기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즐겁고 기쁘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쁨의 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제가 최근에 봤던 영상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우리 영상 같이 잠깐 보시겠습니다.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1, 2, let's go!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분당에 있는 한 교회의 고등부 친구들인데요, 양동근 씨가 부른 예수쟁이라는 노래를 합창으로 한 그런 영상입니다. 저는 이 영상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나도 진짜 저기 껴가지고 기쁨과 즐거움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저렇게 찬양하는데 한번 껴서 같이 찬양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친구들처럼 저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스스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금은보화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진짜 기쁨 가득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라.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예배에 앞서서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그들이 드리길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요, 세상에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우상으로 여기고 이 시간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민했던 것들 다 내려놓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기쁘고 즐거워했던 모든 그런 즐거움들도 이 예배 때는 다 내려놓고 오직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정결의식입니다. 정결의식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왜 많은 청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 예배 가운데 기쁨 없이 살아가는 줄 아세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자극적인 기쁨과 즐거움에 지나치게 노출되어서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그 자극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단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치면 계속해서 자극적인 짠맛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음식이 우리에게 주는 그 진정한 음식의 맛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짜게 먹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며칠 금식을 해야 된대요. 며칠 금식을 하고 음식을 처음 섭취하면 그때 아주 작은 조미료의 맛도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의 입맛을 그때 고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자극적인 기쁨과 즐거움에 가려진 우리 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정결의식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금식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 무엇이라도 끊어내고 단절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는도다.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음행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방인도 그만 음행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의 음행을, 그런 잘못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모습을 그냥 묵인하고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적은 누룩이라도 그것을 끊어내고 내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 적은 누룩이 결국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다 지배해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자극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끊어버리고 내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그것이 무엇이다, 우리가 이것을 내다 버려야 됩니다, 청년의 때에 이것을 우리가 끊어버려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나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단절해내고 내다 버리고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오늘 정결의식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고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예배했는지, 그 소리가, 그 기쁨의 소리가 예루살렘 밖에 멀리까지 들렸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쁨은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허무한 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가는 것은 달리기와 같은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트랙 안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아요. 잠깐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허무한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살아가야 돼요. 그 계획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에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과 잠깐 주는 그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2024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다가올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즐거움, 기쁨, 잠시 잠깐의 그 기쁨과 즐거움은 결국 우리에게 허무함을 갖다 주는 헛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2023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연약했던 모습들을 회개하고 2024년도에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예배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 안에서 누리는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4년도에 주님을 갈망하고 예배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되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곳에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가족 중에 아픈 곳에 있는 분들은 대신하여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 우리가 쫓아 살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 결국 허무한 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 예배를 통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2024년도에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주의 청년들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결단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성령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함이 있어서 아픈 곳이 있어서 손 얹은 자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시고 말씀 의지하며 나갈 때에 모든 연약함 질병의 세력이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범사와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에 오직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함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또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또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는 모든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에 하나님 다가가 주셔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술로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넘쳐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즐거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